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마에 표를 받으라.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는 표, 그리고 계시록 13장 등지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있다. 이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짐승의 표는 666의 표라 그러죠. 이 말세에는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르미야 에스겔서 9장에 이마에 이 표를 치는, 그리는, 인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666은 심판의 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이마는 신분을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666은 적그리스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666으로 나오는데 그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2절, 3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임박한 심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준비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또 8장에서 때리시는 하나님, 때릴 수밖에 없죠. 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 애굽의 우상, 다모스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 먼저 1절에서 2절은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다스리는, 천사는 구원 얻는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6명은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런데 6명과 함께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7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처럼 허리에 먹줄을 찼어요. 이 자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흰옷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여러분, 놋제단, 놋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뭐죠? 심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선악관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심판한다. 심판한다.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는 속히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 잠언 29장 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다음에 3절에서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런 그룹 천사들이 어디 있었죠?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었어요. 그 시언자,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것도 예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것도 예수요. 구원이 예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달라. 이러면 그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제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산을 불러 예수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죄를 먹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 8장에서 본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지만 질투의 우상, 애굽의 우상, 그 단무스의 우상,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구하고, 태양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막 탄식하는, 막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왜 교회 안에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가? 탄식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표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보면은 마지막 글자가 22번째 글자가 타우예요. 그게 표예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마에 표를 받은 자, 할렐루야. 즉 예수 믿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참되게 믿습니까? 5절에 보십시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긍휼이 다 사라지는 거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앞에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바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마치 6월절에 뭡니까? 6월절에 패스오버, 심판,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문설주에 뭐요? 피가 있는 자, 보혈의 표가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심령의 문설주에,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가 표예요, 피. 이 타우라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는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성인이다, 좋으신 분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뭐 그 정도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 중에 하나, 또 다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지시고 심판당한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피를 흘린 걸 믿어야 돼. 나도 심판을 당해, 나도 죄인이라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다 심판 아래에 있는데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을 확실히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악인에게, 죄인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이되 다 심판하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계시록 7장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만 4천 명 구원 얻는 자, 뭐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마에 표를 받은 자예요. 해함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됐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이마에 표를 받은 거란 말이지.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여기 이마에다가 표를 하잖아요. 빨간 그거 보셨어요? 표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의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은 구원받은 게 부끄럽습니까? 죄사함 받은 게 부끄럽냐고요? 영생 얻은 게 부끄럽냐고요? 옛날에 성경책 들고 온데 남자들이요 창피하니까는 어디다 넣느냐? 서류 가방에, 누런 서류 가방에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왜? 서류 가방처럼. 뭐 교회 와서 꺼내? 왜 그러냐? 성경책을 당당히 못 들고 다녀. 창피하니까. 예수가 창피합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마에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드러나야 돼. 몰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여러분,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까? 보혈의 피로 그렸어요. 아멘. 십자가로 그린 거예요. 그 자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장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뭐 했습니까? 담, 문, 구멍, 그 몰래 비밀 공간에 만들어 놓고 벽에 온갖 곤충, 애국 신들 다 곤충, 짐승 다 그려놓고 거기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질투 우상이 가득하고, 애굽 우상이 가득하고, 단무스가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태양이 가득하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태양을 우상으로 삼아 복달라고 하니,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죠. 성전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강도가 드글드글 그러니까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읽어보세요. 성전에서부터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도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오늘 죽어도 예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산에 오르는데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지 않느냐? 다 종교는 하나다. 얼마나 좋냐? 종교 평화주의자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루트를 통해서, 석가를 믿는 사람은 그 루트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은 그 루트를 통해서, 공자를 믿는 사람은 그 루트를 통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 루트를 통해서 전부 다 A, B, C, D 루트에서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종교 평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 손잡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두면서 다 내 남편이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I am the way. 정관사에 나는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The throug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절대적인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종교 다원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7절에 그가 또 그들이 있을 때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왜? 이미 저들은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시체로 가져간 거죠.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뭐요? 치더라. 성전부터 시작된 그 심판이 성읍에 가득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금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릅니다. 그날에는 밝혀질 거예요.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천사가 와서 심판할 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가라지, 쭉정이는 전부 다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 알고 양이시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 안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모임에 참석한 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 아멘. 두 사람이 중에 하나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지금 막 섞여 있지만 그날에 가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홍해 안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절에서 11절입니다. 합시다. 중보기도.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특색이. 믿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군가? 표식이 뭐냐? 삶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자들,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믿습니까? 구원의 표식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은 그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더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마에 표가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태양을 예배하는 자들은 태양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무수에 가서 하나님 등지고. 자, 여기 8절에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외롭습니다. 말세요.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은 외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외로워요. 핍박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종교 편향주의다 그러고, 미국에도 주기도문 다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십계명 다 없애버리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 다 학교 안에서 인정해야 된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부르짖어.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전체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아모스 7장의 중보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으겠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십시오. 이 토론 땅을, 저 북한 땅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 중보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토요 새벽 부흥에 큰 은혜를 내버려 주세요. 2024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3637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의 주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니엘서 9장 전체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들으셨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당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용사들이여,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하십시다. 왜?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기서 보지 않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린 법이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등진 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리라. 11절에 시작. 보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7절 끝에 이 6명의 심판 대행자들도 성읍에 나가서 다 쳤어요.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치더라. 심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절에 한 명 베옷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때 이마에 예수님께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